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했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주님을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오,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능력의 그 이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자리에 모이는 예배들이 정말 모이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떠난 자들도 있을 거고 우리 예배를 좀 멀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좀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내가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찬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부평하나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이 무너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예배하지 못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온전하게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으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부활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오늘 이렇게 또 지금 녹화하는 이 시점은 토요일이지만 또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은 금요일 밤이 되겠는데 또 있는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이렇게 반주로 또 여러 악기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이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어떤 정신이 최고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신 이분이 입고 오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생각에 단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렇게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졌다. 여러분 예전에 광고 중에 그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옛날 잇몸양 광고인데요. 뭐 갈비집 광고판도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면서 말씀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자리에서 드셨습니다. 함께 그 추억을 만들고, 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와 그렇게 시간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내가 실제로 부활하셨어. 부활했어. 내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서 또 이제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또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막중한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 이 생명이 중요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결국에는 사귐을 위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 끝이 아니라 그 사귐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동네에 보면요,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어떤 향후에 이런 어떤 현수막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고급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클래스가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끼리 뭔가를 잘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로 어떤 모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와 우리가 함께 사귀기 위함이다. 사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기쁨을, 또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귀고, 또 그런 사귀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그 가운데 너무 좋다, 이런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누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사상과 또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 대 인간을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아예 빼앗아 버리는 것.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시들시들해 가다가 그냥 쓰러져 지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래학자는 멀티미디어와 사이버 시대가 사랑에 관한 인격적인 모든 면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섹스와 이 흥분만 남게 했다라고 이 멀티미디어, 이 사이버 인터넷 이 시대를 비판하고 이제 발언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멀티미디어, 이 컴퓨터, 인터넷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뭐 어떤 기업은 물론이고 요즘 뭐 교육도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악한 게 아니라 악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염되고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 겉핥기식의 이 사귐, 이런 교제가 생겨나기 십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실제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 인터넷상으로라도, 이 안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그런 사귐,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불편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고 또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모입니까? 왜 모이고 싶어 합니까? 또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합니까? 그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를 알고 계시고 결국에 승리케 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의 환난 가운데 이 환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아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는 그 주님을 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최후 승리를 얻을 거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매들이요, 이 아내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0.97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것입니다. 0.97이니까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없어진다. 아이를 낳으면 자기 인생이 없어진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이유죠. 실제로요,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면 밥을 한 끼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더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엄마니까 의무감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좋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 드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이제 얼마 있다가 볼지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 오게 되면 왜 오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거나 놀러 가는데 왜 옵니까? 기쁘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목사, 이 일을 왜 하겠습니까? 힘든 점도 있지만 좋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이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기쁨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주님과 사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숨 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매 형제들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또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안 될까요? 여기 5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캄캄한 방에 이 성냥 하나만 켜도요, 온 방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조그만 빛도 이 캄캄한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어두움을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렇게 공존할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과 이 죄악, 이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본성, 자기 자아, 또 어떤 음란함, 또 자기의 어떤 사람마다 어떤 죄악된 그런 어떤 습관들, 은밀한 그런 죄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8절에서 이것 때문에 이 교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서로를 볼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청년들을 볼 때도, 우리 아까 말씀 봉독한 우리 동근 형제도 참 키도 크고, 머릿결도 웨이브를 딱 보면 정말 멋있다. 또 성격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앞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괜찮아. 대답이 없군요.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기 중심적인 것들, 교만함, 나의 어떤 주체가 안 되는 것,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우리가 어떠한 큰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먼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죄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럽니다. 빛 가운데,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져놓고도 때로는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는데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살아가면 괜찮은 거 아니냐,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다 토로해 내는 것,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귐, 그 누림을 기대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 괜찮다 라고 우기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용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정말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이 사귐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주님과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어두운 것들이 또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잘못된 이 죄악들, 습관들을 끊어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옛 본성과 우리의 자기 자아, 음란함, 이러한 것들이 다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귀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야. 이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길 원해. 더 깊이, 아니 이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을 그 상황보다 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랑 홀로 있을 때 더 깊이 만나길 원해.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길 원해.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더 큰 누림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어떠한 사귐이 더 힘들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또 우리 서로 간에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서로 정말 인격적인 그런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안에서 진정한 또 사랑과 또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우리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귐과 누림 속에서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줄 아는데요, 기쁨이 있습니까? 마냥 그렇게 우울해하고 또 힘들어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귐을 방해하는 어두운 것들 물리치게 하옵소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옛 본성과 자아와 또 우리의 못된 그런 습관들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정말 여전히 우리가 정말 이 사귐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과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깊은 사귐을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하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그 귀한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또 그 이름에 정말 그 나타나는 그 생명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알므로 있어서 알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여전한 죄악들, 여전한 하나님 정말 그 어두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홀로 있을 때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사귐 또 더 크게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또 우리가 함께 늘 말씀 보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귐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찬양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오늘 우리를 주의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